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기념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종이에 써놓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사순절, 대강절, 주연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령 강림절.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세 개를 꼽아서 지키라고 하면은 분명 그 속에는 성령 강림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 지상교회에 없었다면은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가 해나가야 하는 사명들도 아마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은 교회의 시작점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중요성에 비하여 강조가 약해서 저도 때때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강조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출발점을 알리는 더없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5월에 들어있는 여러 가정의 달 행사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를 적어도 수십 번 정도는 했던 것으로 제 설교 목록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2달 전에 오후에 신앙훈련학교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교우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해진 각각의 설교들은 강단에서 울려 퍼진 후에 이모저모로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작은 도전 내지 지식으로 아마 작게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논쟁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실제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성령에 대한 예고하시는 말씀들과 그 성령에 대한 여러 하시는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성령을 직접 체험했을 때 한 번에 다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설교가 과거에 제가 했던 성령에 대한 말씀에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사모하는 그 열망이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은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의 체험도 제각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그 층위도 매우 다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언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본 사람들, 알 수 없는 힘에 바닥에 엎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 온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글자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방서를 오랫동안 쓰고 또 모라지경에 빠져서 춤을 추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 등등 너무나 다양한 체험의 폭이 우리 교회 교우들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거 어느 기도원 마룻바닥이나 기도굴 혹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별 집회에서 경험했던 체험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면 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 성도들이 했었던 과거의 행위들을 전부 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서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나라고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나 가치관은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체험과 감정은 너무나 강력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해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2000년 전 오순절날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겪은 체험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흡사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은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던 성령에 대한 체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조만간 며칠 내로 이루어질 약속으로서 제자들에게 반복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당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며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교회에 나타난 것이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세차게 바람 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다락방 안에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보이는 불의 혓바닥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청각과 시각 모두 사람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일에 노출된 것이죠. 그리고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방언인데요, 제가 40년 이상 하고 있는 방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외국어 방언은 즉시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는 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문 닫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외부 사람들이 듣기는 불가능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어림잡아 작게는 1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인구 6만 명 정도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그 인구의 몇 배에 달하는 방문객들로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16개국의 방문객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죠.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이집트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 크레타 섬 사람, 아라비아 사람 등등 저마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소리와 장면, 특별한 언어의 능력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님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바야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빠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전력을 가진 제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위대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도무지 어부 출신의 설교라고는 볼 수 없는, 누가 설교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능력 있고 또 바르고 그리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그는 했습니다. 그 설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날 3천여 명가량이 한날에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이 이룩했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왜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압도적인 불세례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그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은 여전히 기쁨과 평안 없이 살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실천까지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은 놀랍기는 했지만 그 이후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내적 동력이 우리에게는 턱없이 모두에게 부족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을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의 첫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후 연이어 다른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들 모두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도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생긴 선교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도 없이 그들 가운데 교사와 예언자들만 있었음에도, 그리고 다국적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음을 사도행전 13장은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 사도행전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한 일꾼이 되는 소명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어진 것이죠. 일꾼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선교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와 베푸시는 은총 아래 확산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며 전도의 역사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으로도 부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식의 범주로 나누어서 그 안에다가 가두고 우리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본문만을 취하여 우리들이 선호하는 성령의 역사만을 말하고 다루기가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솔직한 책을 쓴 빌 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려는 데는 몇 가지 전통 혹은 계파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번째는 능력파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을 강조하는 파는 대개가 은사주의 교회들,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교회들인데,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또 그 계통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회심 후에 받는 두 번째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방언을 증거로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교회들은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파는 배움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배움파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성령 세례란 둘로 나뉠 수 없다 믿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열쇠는 성경을 배우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성경을 배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증거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조그맣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고 그렇게 배움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가 성결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인데요, 성결파는 적어도 이 글을 쓴 목사님의 그 미국에서는 회심자를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몇 요소들을 빼면 은사주의파 교회들과 별로 크게 달라 보일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식파가 있습니다. 예식파는 종종 사제교회라고도 불리는데 가톨릭교,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몇몇 보수적인 장로교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예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봅니다.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이 기도와 영적 훈련과 그리고 정기적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온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의 파들은 각기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는 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면면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믿음의 배후에는 복된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는 모든 교파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모두가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기쁜 마음에서 우러난 그 찬양을 사람들은 놀랍게 들었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걸 보았습니다. 대체로 가난했는데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궁핍한 형제들에게 그들은 베풀었습니다. 교양의 잣대를 대면 학력이 낮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에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빛나고 눈동자는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몇 년 전 수요기도회 때 제가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은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순간과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식들이 변화되고 자신이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한 사람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3번이나 약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덴젤 워싱턴은 1980년대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재미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적되었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덴젤 워싱턴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덴젤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자신을 성공과 유명세로부터 지켜주었다, 그렇게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혹은 유명인에게서만 성령 충만의 경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불러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성경 원어를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를 참조해 보면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행방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겸손이 부족한 사람들,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소마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령 은혜 받은 성도들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는 참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람이 없는 바다의 돛담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덩이처럼 우리는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성령 받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고 장래를 기약할 만한 자질을 가졌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그저 힘만 들 뿐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쓸모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마술적인 힘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마술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거룩해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에 제자들을 만나자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었던 그들은 그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구하시고 입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모하며 갈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성령께 구하여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로 믿음의 색깔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신의 힘의 한계에서 멈추거나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얻어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복음성가 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총 베푸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각자 자신의 신앙 위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기를 오늘도 다시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이 무거운 자, 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